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신명기가 또 한 번의 전환을 이룹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여서 거기에 1년 9개월 정도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명기에 와서 오늘 29장에 와서 그 시내산에 했던 언약을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압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그의 생애를 다해가는 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고,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들이 거의 죽어갔고, 이제 새로운 2세대들, 그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이 이제 더 많은 수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왜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실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알게 하려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더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원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켜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어떤 역사를 보게 되었을까요? 이제 3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먼저 뭘 보여주셨는가? 3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마라의 선물이 달게 되었고 만나를 먹고 40년을 200만 명이 먹고 살았. 이 하루하루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큰 기사들이 지나온 날들 속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동원됐는가? 여러분, 이것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들은 몰랐을 겁니다. 40년 동안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옷을 언제 갈아입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그들은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신발이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여러분 지나온 삶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겨왔을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신발과 옷이 언제나 있었고 그것 없어서 살 수 없을 지경에 놓이지 않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 옷이 우리 신이 낡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에서 주셨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3절은 기적과 기사라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도 놀라운 일이지만 5절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기적 같은, 그러나 그때는 너무 힘든 것만 생각이 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참 독서실에서 1년 몇 개월을 거의 계속 붙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붙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날들이 어떻게든 뭘 해야 돼, 뭘 이루어야 돼, 다시 공부를 처음 하듯이 이렇게 시작했던 시간들, 그렇게 보낸 날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때 자취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듯이 다시 여기서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철이 들어 공부를 시작했던 그 시작할 즈음에 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은 몸을 너무 무리하게 했는지 책을 보는데 글씨가 속 좁혀지더니만 글이 보이지 않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그 날들이 제 옷이 낡지 않고
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심이라는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은 모르는 중에도 당신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일로 늘 불평을 하죠.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항상 없는 것, 먹지 못하는 것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먹여주셨습니까? 만나.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거 못 먹는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그것 못 먹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응답해주지 않는 일들까지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적의 예를 보여줍니다. 노예로 400년 살았던 그들이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모리 왕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요단 동편의 아모리 그 거인족들을 전쟁에서 이깁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듯한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기게 하셨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의 핵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이게 우리란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어법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선교국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지나온 역사 속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거슬러 가는 것 같지만 1592년도에서 7년간 일어났던 임진왜란 때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토가 유실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선조가 북한 신의주 위에 있는 의주까지 피신하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던 그때 육지전에서 다 졌는데 해전에서 이수신에 의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전세를 뒤집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때 그나마 그 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만한 요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가설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향한 분명한 뜻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가서 한번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북한이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3일을 서울에 머물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면 우리는 이걸 진지를 구축하여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고 미군이 개입할 틈도 만들지 못하고 완전 점령되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서울에 3일 동안 있었는가? 여러 가설을 생각합니다. 서울만 점령하면 저쪽은 이제 박헌영 같은 이런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다 규합했으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는 한강철교가 그거 무너졌다. 여러 가지 요인을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결정적인 3일의 오판으로 우리는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었고 미군의 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불과 1997년도에 우리 IMF 겪었습니다. 이게 나라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우리는 우리 건부치를 다 들고 나와서 227톤을 모아서 외환을 갚는다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기적,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왔고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로버트 루카스라는 분이 시카고대 교수님이 책 제목이 Making a Miracle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인을 경제학자가 찾았는데 하는 말이 기적이란 말을 씁니다. Making a Miracle. 왜 기적이란 말을 경제학자답지 않게 그 말을 씁니까? 2차 대전 끝난 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느냐면 가나와 가봉보다 우리가 GNI가 더 낮았습니다. 이런 나라였던 우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IT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고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도 상위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던 데서는 저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진국 들어간다 했는데 나온 통계 자료에 보면 선진국 중에도 우리가 상위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나라를 향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지 한 나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바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대 나라에 또 수출, 무역에서는 6위까지 이 통계 자료들은 사실 기적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절이라니까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왔는데 외국인들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이 가지는 양지와 음지란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마련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항상 양극화와 또 서로 간의 차이 또 이념의 대리 온갖 부작용들이 왜 없겠습니까?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절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수많은 기적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는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생을 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것,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더 하려고 자꾸 저 얘기를 하는 것 자꾸 민망스럽게 느껴져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끄심이란 것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절을 한마디로 바꾸면 믿음의 눈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는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하여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이런 질문을 이 동일한 본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부족함 없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룬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평범합니다. 특별히 더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귀합니까? 세상은 마땅히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느냐면 어떤 똑똑한 것도 어떤 지혜로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는 지식이어야만 그게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모르겠고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해서 서울 땅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시골에 땅 다 팔아도 아파트 한 채 사겠습니까? 어떻든 저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뭘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그래, 없어도 돼, 뭐 없을 수도 있지, 체념적으로.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억지로 하나님으로 이 허전함을 감추듯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럼 없다고요.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이에게는 그 자체로 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기시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편 1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신, 여러분 이것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